반갑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4편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의 골자를 이루는 핵심적인 한 부분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경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메사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보았죠.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말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만 사랑한다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항상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모든 생활을 마감하는 것에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을 두고 생활하는 그 믿음의 바탕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백이며 이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것저것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도심도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리사욕의 입장에서 내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넓은 의미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형통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길에 장애문을 여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바람에 있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 주인은 요셉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에 형통함이 이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삶의 악조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가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러한 힘을 가졌겠습니까? 그 젊은 사자가 오히려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 형통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자신은 그 목자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생활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독자 이삭 무자식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에 기적으로서 자식을 주었을 때 혹시 아브라함이 자식 사랑에 기울어져서 자식이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뒤로 밀려내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1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못한 그런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이 견고해져가고 더 믿음이 굳세어질수록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두고 우선순위로 두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체험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